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를 완성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이 시간 저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매번 넘어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과 미국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비록 가진 것 없고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서로를 보듬어 이 고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들에 요동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해에는 교회와 성도의 가정마다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운 때이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은 잠언 4장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참 복받은 왕이죠. 그렇죠? 그가 얻은 지혜. 그런데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 중에 그의 아버지가 전해준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깊이 생각합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그에게 전달해준 그런 말씀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그의 아버지의 그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렇죠?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의 훈계에 명철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복하길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죠. 10세기경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던 중입니다. 그때 에드워드 왕자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에드워드 왕자가 크래시 전투라는 그 전투에 참여합니다. 18세밖에 안 된 왕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선봉장으로 세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왕은 뒤에서 아주 강한 군대인 친위대를 이끌고 그 아들을 도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원이 요청되면 가서 도와주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가 전쟁을 하는데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제 더 강한 위협을 아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사자를 보냅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 왕이 그 사자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가서 왕자에게 전해라. 나는 언제 구조가 필요할 줄 아는 필요할 줄 모르는 그런 미숙한 지휘관도 아니고 또 구조자를 보내지 않을 만큼 무자비한 아버지도 아니라고 전해라. 왜 아버지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정확한 때를 기다렸던 것 뿐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것, 그것을 내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잠언 4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아버지 훈계를 들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더욱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어요. 세대 차이다 뭐 이러면서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더 아버지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독교 상담가인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이게 권위자인 게리 채프먼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Five Signs of Loving Family라는 책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5가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첫째가 뭐냐면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죠. 그런 봉사를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봉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자녀를 섬겨준다면, 봉사한다면, 기쁨으로 봉사한다면 행복한 가정 또 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상대방의 삶에 감정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것. 그래서 서로 대화가 통하고 서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이러한 친밀함이 있는 가정, 자녀들에게 본이 되겠죠. 부부가 더욱더 그런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주 적극적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 제 자녀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겠죠. 네 번째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 하는 자녀들. 예,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야 라고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버지의 말이 먹히는 그러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겠죠. 예, 그래서 다섯 번째는 사랑의 지도자라는 거죠. 사랑의 지도자,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사랑으로서 지도하는 그러한 집안, 지배하려고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지도자를 때,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리고 그런 행복한 가정에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혜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자문이 좀 길긴 하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이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아까 읽었던 43절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지혜. 그 43절이 뭐냐, 4장 23절이 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아비가 훈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살게 되고 이것이 지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첫째로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성경에는 이 마음에 대한 것이 곳곳에 써 있거든요. 오늘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상 17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바로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은 그런 고백해요. 내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알기에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둬요. 그리고 이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이 마음과 건강은요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이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만큼 위대한 의사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의사는. 그리고 제임스 알렌은 마음과 건강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마음의 노예다. 육체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병, 건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마음은 건강의 근원지다라고 얘기합니다. 통계상 각종 질병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소심하고 약하고 예민한 사람들이래요. 또한 많은 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장 질환의 원인 중 80%가 바로 마음의 병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또 이 마음은 행복의 근원지이기도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마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믿음과 영생의 근원지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렇죠?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영생의 생명의 근원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에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마음에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앨런 랭거 교수라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이 뭐냐면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청소부로 일하는 분들에게 그들의 운동량을 조사했거든요.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는 일은요, 하루 일하는 그 운동량을 충분히 채우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체중은 그 사무직원들과 비슷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그 청소업을 하는 그 반 사람들에게는 이걸 심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당신들이 운동하는 열량을 똑같이 소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십시오라고 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 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은요, 몸무게가 줄고 비만이 없어지고요, 더 건강해져요. 근데 이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건강에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마음으로 이건 나에게 운동이야, 나에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엄청난 지혜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요, 동양 사람한테 마음을 얘기하면 감정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감정이라는 차원에서. 근데 서양 사람에게 마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생각을 의미해요. 생각을.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말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두 가지 다 포함이 돼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말하는 마음은 생각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음은 생각이다라고도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는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감정과 이 생각을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냐? 좋은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표정부터가 밝아져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에게 기쁨도 생기고 몸에 활력소가 나고 건강하게 하죠. 그렇죠? 근데 좋은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보게 되겠죠. 그렇죠?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겠죠. 움직이다 보면 병이 왔다가도 도망가게 되겠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막 하고 싶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힘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이 마음가세, 좋은 생각까지는 이 마음 하나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때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한 생각, 뭐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모습들이 다 그 나쁜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생각을 구분해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예, 영의 생각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많이 성경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예,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성령님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사는 것,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나쁜 생각을 심어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야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을 심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 참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은지를 생각하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죠?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항상 우리는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심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전할 때 좋은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렇죠? 의인은 뭐냐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확 쏟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옳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이게 칭찬받을 만하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악을 쏟게 되어지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좋은 생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하지만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거죠.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 말이 바뀌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부유하려면 우리는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행복한 말을 많이 하면 우리는 행복해요. 근데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어지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말에 실수가 많아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결국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워요. 그래서 제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 삶은 말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재갈을 물리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말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로써 사람을 죽이지만 어떤 사람은 말로써 사람을 살려요.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세치도 안 되는 혀로 상처받아서 마음이 상해서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몇백 배 더 많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혀라는 게. 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혀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혀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혀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우리의 말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의 말이 위로의 말, 평화의 말, 좋은 말, 기쁜 말, 은혜를 가져다 주는 말을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도 하는 요소가 바로 우리의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좋은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좋은 말로 번역해서 들어야 돼요. 부모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을 좋은 말로 알아들어야 돼요. 스승의 말을 좋은 말로, 형제의 말을 좋은 말로 알아듣고, 그리고 예배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좋은 말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입술에는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좋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말이라는 것은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을 계속 말하면 그거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말 우리는 하고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말이 좋은 말이냐? 바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오고, 또 그런 말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좋은 행동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행동을. 이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은 반드시 좋은 행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삶이요 인격이에요.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키게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행동은 남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쁜 행동은 나를 파멸하고 나를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고, 또 좋은 행동을 하다 보면 나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특별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가지고 그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생각과 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말, 그리고 좋은 행동,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지혜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로 승리케 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냐. 여기 보면 행동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은 결론을 내리죠. 저는 이 잠언서를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이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제대로 사랑하길 원하고,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바로 그렇게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더 마음을 더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탄이 우리에게 온갖 나쁜 생각을 심어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칭찬할 만한지 무엇이 덕이 될 만한지를 바로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을 정말 좋은 말만 하는,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길을 걸어가고,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 먼저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으쌰으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만 하는 우리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 사랑할 만한 것인가를 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말로 나오고 그것이 좋은 행동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좋은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더 지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연결성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정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 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